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 재미난 시를 한 편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PPT 좀 띄워주실까요? 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릴 시는요,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쓴 낚시밥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악마네 우두머리가 악마들의 사기를 고치시키기 위해 인간 낚시 대회를 열었다. 악마 중에서 내노라 하는 악마들이 서로 다투어 인간 세상으로 낚시질을 떠났다. 저녁 때가 되자 낚시를 떠났던 악마들이 낚시 바구니를 들고서 돌아왔다. 우두머리 악마가 각자의 수확량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놀라운지고 한 악마의 낚시 바구니에서는 꺼내어도 인간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가. 우두머리 악마가 말했다. 이번 낚시대회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네 차지이다. 그런데 무슨 미끼를 썼길래 이렇게 많은 인간들을 낚아왔느냐. 대상 수상자 악마가 대답했다. 네, 네모라는 미끼를 썼습니다요. 자, 여기에서 퀴즈. 지금 지나갔는데 갑자기 리모컨이 문제가 생겨서 네, 당황스럽네요. 자, 눈이 빠른 친구들은 맞췄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섬나도 아이스크림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자, 손을 들고 제가 지명하는 친구 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맞춰주시면 돼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굉장히 강력한 대상을 만든 그 미끼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여기 은우 포기 바로 정답을 맞췄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자, 은우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싱겁게 끝날 줄 몰랐는데 네, 축하합니다. 네. 자, 대상 수상자 악마가 쓴 미끼는 바로 포기라는 미끼였죠. 계속해서 제가 나머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네, 포기라는 미끼를 썼습니다요. 너는 이미 늦었다. 너는 이제 안 된다. 너는 쓸 데가 우리 쪽밖에 없다. 이런 낚시밥을 썼더니 이렇게 많이 딸려왔구만요. 자, 이 시에서 대상자인 악마가 쓴 강력한 그 미끼는 바로 포기였죠. 포기란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 그리고 두 번째의 의미는요, 자기의 권리나 자격, 또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낚는 강력한 도구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포기라는 것을 사용해서 인간들을 낚고 있는 걸까요? 사단은 이 세상에서 잠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자기 쪽으로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유혹, 시험, 고난, 많은
재료들을 사용해서요, 우리가 포기하게끔, 믿음의 길을 저버리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인데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만 이런 유혹, 시험,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정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믿다가 어느 순간 시험에, 유혹에, 또 고난에 넘어져서 믿음을 저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뜨겁고 정말 힘을 다해 예배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 바로 직전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예고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기 전에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이어져서 오늘 이 18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견지하고 나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 라는 의미죠.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볼까요? 불의와 온갖 악이 너무나 넘치는 현실을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매일 눈으로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악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내보고 싶은데, 그럴수록 더 자신의 연약함 또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너무 잘 되는데, 너무 성공적인 길을 걷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로, 또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내 나름대로 힘껏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곳을 취직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잘 사는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 한켠에 참 불편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전혀 우리에게 관심 없이 저 멀리 떨어져서 그냥 팔짱을 끼고 관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 개입하시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다는 기대감보다는 그저 이 세상의 무거운 인생의 짐, 내가 다 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흔들리고 또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 포기하지 마. 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두 가지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지키며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라는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하는, 멈춰버리게 하는 만큼 그렇게 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겁니다. 비유 속의 과부는 참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 한복판에서 정말 아무리 자기의 억울함을 외친들 그 누가 들어줬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 과부는 그 도시에서 너무나 존재감이 없는 작은 자, 소외된 자일 뿐이니까요. 그가 간절히 그토록 바라는, 여긴 우리 성경에는 원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의죠. 그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상이 불의한 재판장 뿐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과부를 무시했죠. 그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재판관을 찾아갔던 것, 그가 불의한 사람인 것을 과부도 알았지만 그러나 계속 찾아갔던 것은 그 재판관만이 자기의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시와 계속되는 그 거절감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린 결과 마침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룹니다. 우리에게는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다른,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를 위하여서 이미 많은 일들을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기도를 했다가 중간에 멈추고 포기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일 수 있겠죠. 또 성인들은 내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지인, 재산,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부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많은 에너지를, 수고를 들여서라도 대가 지불을 해가면서까지 의지하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해주면 좋고 아니면 아유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 어려움, 위기, 시험을 만나게 될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닥쳐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까지 해가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시험들, 위기들, 어느 한 것은, 한 분야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에서 여러분의 해답을, 해결을, 위로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또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큰 어려움이나 위기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겪는 많은 일들, 감정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내려놓고 그분과 나누고 맡기는 그 시간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건강하게 지켜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죠. 어린이도 청년도 장년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날마다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 저마다의 인생의 무게를, 큰 짐들을 지고 감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는 많이 힘들지? 내가 위로해 줄게. 도움이 필요하지? 내가 지혜와 힘을 줄게. 외롭지? 내가 함께 할게.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흔들리지? 내가 붙잡아 줄게. 이런 많은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복되고 다양한 은혜로운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기도로 내 모든 삶,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맡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 새로운 지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경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기도를 해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도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는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친밀하게 되는 데에는 계속적인 시간, 마음을 쏟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 머무는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지나가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때에 폭포수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삶에 경험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기도할 때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신뢰하며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찾으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서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합시다. 다시 멈춘 기도를 시작해 갑시다. 예고된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동안 예고된 그 수많은 어려움들, 위기들, 고난들을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이겨갑시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 행진이 시작됩니다. 우리 청주 서남 공동체가 우리 다 함께 정말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영적인 공동체, 세상에 빛이 되는 공동체로 서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무엇보다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온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너무나 힘들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참 어렵죠. 우리 친구들도 참 어렵죠. 제가 작년에 초등부 하면서 예수님 만난다면 어떤 얘기하고 싶어? 이랬더니 자기 고민들, 자기 어려운 것들을 다 얘기하고 싶대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걱정들, 근심들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계속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